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느냐, 이제 민수기 16장에서 어떠한 하나의 반역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반역은 바로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였던 고라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를 따르는 250명의 사람들이 추종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대항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무리 짓고 이제 17장과 18장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권위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팡이 가운데에서 오직 어느 지팡이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정말 모세와 아론, 이들은 결국 사람이 선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녀들의 직분과 그리고 그 일들을 도우는 레위의 직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레위와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구분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질서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일들을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광야 가운데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원망의 사건인 바로 무리바 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무리바라는 거, 이 무리바라는 뜻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의미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다툼이에요. 다툼. 결국 이 무리바 물 사건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다툰 것입니까?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리바 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리바 물의 사건, 이 사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원망의 부분들을 가지고 행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얻게 됩니까?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물이 얻게 되죠. 물이 얻게 됩니다. 그 물이 얻게 되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곧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모세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우리 앞에 죽었던 우리의 형제들과 같이 우리가 죽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때를 회상하게 됩니까? 애굽의 생활의 때를 회상하게 되면서 왜 우리를 이곳에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음에 이르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게 되게 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모세에게 한 가지의 명을 하십니다. 그 명이 바로 무엇이냐? 8절의 말씀이죠.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석을 뭐하여 물을 내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반석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을 어떻게 하게 되죠? 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반석을 치는 것도 한 번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치게 되죠? 2번을 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모세의 행위를 통해서라도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물을 통하여서 회중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짐승들을 다 마시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의 일을 행했던 모세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뭐하지 아니한 고로 믿지 아니한 고로 이제는 이 회중을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에요? 모세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과 여호와가 다투었다는 이 사건을 이곳을 어떠한 곳으로 칭하게 되느냐? 물이라고 칭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던 이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 내 개인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를 부여잡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죽게 내뒀지? 왜 여기서 살려두어서 이러한 곳에 죽게 했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애굽 땅에 내두지? 왜 우리를 그곳에 이끌어내서 이렇게 잔인하게 죽게 했느냐 하며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을 참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을 명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노의 감정들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채
그 반석을 뭐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까? 치게 되는 결과가 된 것이. 여러분,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기서 반석이라는 단어, 우리가 8절에도 나오는데,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떠한 단어이냐? 셀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셀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던 반석, 바위 이러한 뜻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 사이에는 어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위 사이, 바위 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을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반석을 갈라놓으셨고 그 안에서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게 하셨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인간의 감정과 분노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반석을 치게 되죠. 그런데 반석을 2번 쳤다는 이 의미, 여기 또한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은 단순히 모세가 반석을 2번 횟수로 쳤다,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은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닌 2번씩이나 그 반석을 쳤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의 감정에 휘둘린 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결국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결국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까? 결국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모세에게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고, 모세의 인생의 삶 속에 씻을 수 없는 후회의 삶의 모습으로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또한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2가지의 갈등을 누리게 됩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 때 내 감정에 따르게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느냐,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충동하게 되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정말 내 삶 속에 내 감정을 누리지 못하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감정을 우리의 삶 속에 누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우리가 감정을 따라 행동한 그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후회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모세의 삶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감정을 따랐을 때 그의 인생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치우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삶의 모습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결국 감정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지를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복종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믿음의 모습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후회되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한 성경의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에요.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나타나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졸리신가 봐요. 저는 이렇게 열내면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조금만 참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에 보면 사울 당시에 있었던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블레셋을 쳐야 되는데 누가 오지 않는 것입니까? 제사를 인도해야 될 제사장인 누가 오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오지 않는 것입니까? 누가 오지 않은 것이에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점점점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군사들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결국 전세가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급한 나머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형상 그 현실을 따라서 결국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아닌 왕이 행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결국에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후회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심을 후회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존재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에 관한 부분들을 반복하면서 성경은 설명하면서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따라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나으니라?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은 무엇을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23절의 말씀에 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무엘의 고백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됨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됨을 설명해 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어야 될 것, 우리의 삶 속에 지켜야 될 것, 우리의 삶 속에 행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다가올 2021년의 시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을 따르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행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기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후회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삶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의 삶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올해도 그랬지만 새해에는 더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황은 상황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감정은 감정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